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 성도들을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볼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신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를 때가 되면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불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나게 되면 그 생명의 결과로 믿음이 생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생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게 된 이 믿음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설득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의 믿음으로 자라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벨이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 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지독한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던 이스라엘을 설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설득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능력을 동원해서 마침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애굽 사람들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애굽도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도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이 생겼고 애굽은 더 완악해져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의 유능함과 미련함의 차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은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똑같이 강팍했고요. 똑같이 미련하고 똑같이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애굽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래 참아내셨고 받아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십니다. 주의 백성 되고 나서도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던 이스라엘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실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과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이미 우리 에베소서 강의할 때 다 확인한 내용이지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은혜로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녹아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성도의 믿음 안에 한두 마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이와 시간과 공간 속에 녹여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확인하는 믿음으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람,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간단한 표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문장으로 한두 마디 이 문법과 문장으로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신 시간의 길이와 그 공간의 넓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 전생의 속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이 한마디 단어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를 설득시키고 변화시켜서 우리 고집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정작 벌 받아서 다 우리는 진노 가운데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상 받을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견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식으로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하십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믿음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과 묶여서 우리의 원인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은혜와 혜택과 유익과 영광입니다. 믿음이란 용어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죠. 일반 세상에서도 쓰이고 다른 종교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밖에서의 믿음은 전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신적 도움과 능력을 빌어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밖에서 통용되는 믿음이란 단어의 정의와 개념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주체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열심과 지성을 바치면 신은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고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둘 사이에 어떤 긴밀한 연합과 인격적인 교제나 사랑의 주고받음이 필요 없죠. 그런 인격적인 긴밀한 묶여 있음이 필요 없어도 그 성립이 가능한 것이 세상의 신앙입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거래가 기독교 밖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로 통용되고 이해되고 기대되고 사람들 사이에 수납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교적인 거래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묶여지는 긴밀한 하나됨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철저하게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연합이 요구되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베푸시고 있는 쏟아붓고 계시는 사랑과 열심과 마음을 믿음의 주체인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으로 묶여있는 관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와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총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자기 동족을 배반했습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서 하나님 편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믿음은 바로 그녀가 이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가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어떤 일을 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었는지를 보십시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기생 라합이 죽음을 각오하고 동족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서 도망가게 합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 앞에서 정탐꾼이 숨긴 것을 감추고 동족을 배반하고 그들을 살려서 도망하게 할까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이런 결단, 이런 의지, 이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그 뒤에 여리고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죠.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11절 보십시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내가 들었다고 안 하고 우리가 들었다고 해요.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은 날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동족을 배신하고 하나님 편을 든 이유가 여기 분명히 밝혀지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홍해를 가르고 뒤쫓아오는 애국군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일 들었어요.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들을 전멸시키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라합만 믿었죠. 그렇죠? 라합만 믿었죠.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임을 기생인데 라합만 믿었다고요. 나머지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똑같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라합과 똑같이 들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진술하는 이 순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우선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나중이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진 사건은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둘의 순서를 뒤집어 놓죠. 30절에 7일 동안 여리고성이 무너져 함락된 사건을 언급하고 31절에 뭐예요? 시간적으로는 앞서 있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사건을 배치해서 이 둘의 순서를 역전 바꾸어 버렸단 말이죠.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먼저 언급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죠? 제사장을 앞장 세우고, 진열을 갖추어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잖아요.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나팔 소리와 더불어 큰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모두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열을 갖추고 대열을 갖추어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을 그들이 일주일 동안 보았다고요. 라합도 보았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보았다고요.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애국 군대들이 어떻게 홍해에 다 빠져 죽었는지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방해했던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격파하고 그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들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자기들 눈앞에 와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기회는 주어졌죠.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녹은 간담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합은요, 믿음으로 동족을 배신하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
하나님 편을 드는 선택을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의 그 어떤 조건과 원인과 행위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라합은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인간적인 면모로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뛰어나죠. 그런데 웬일인지, 무슨 까닭인지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그 야곱은 간사하고 참 거짓과 술수와 잔머리의 명수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그를 받아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가르치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웬일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그의 완악함과 강팍함 가운데 버려져서 주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의 차이입니다. 야곱은 은혜를 입었고 에서는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싫어해요. 엿장수 마음대로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는지, 왜 나보다 더 멋지고 선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못하고 자신을 즐기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뭔데 끝없이 나를 간섭하시고 붙드셔서 이 자리에 앉히셔서, 그죠? 또 지겨운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시고 또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우린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것 하나 있죠.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이죠. 감사의 내용 아닙니까? 라합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동족을 배반하고 하나님 편을 드는 위대한 선택과 결단으로 이어져 여리고성이 망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라합의 믿음을 소개할까요? 앞선 예도 동일합니다만 그녀에게 생긴 믿음처럼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인지를 다시 새기라는 거예요. 생과 사를 가르고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며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인 믿음이 인간의 그 무엇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의 근거에서 주어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믿음만큼 귀하고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냐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귀한 믿음의 자리를 어렵다고, 힘들다고, 조금 삶이 고통스럽다고, 이 복된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느냐? 도전과 책망과 꾸지람이죠. 히브리서는 고난 때문에 영적 시험을 받고 있는 독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편지라고 했죠. 이건 오늘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와서 부딪히는 시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 믿는데 어려움이 있나?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서? 여러분이 삶이 평탄할 때 여러분 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등 따뜻할 때,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어려움을 겪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에 봉착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심을 바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묻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미를 헤아리는 참 미련한 인생들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와서 남들보다 잘되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사는 방편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으로 묶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복된 관계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복된 관계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이고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때가 되어서 복음으로 불러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은혜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위세 부리고 보란듯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택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적용시켜서 우리의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가치와 목표와 의미가 있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셔서 말씀을 좀 확인하고 맺겠습니다. 이미 우리 다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아마 여러분 분명히 까먹었을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철두철미한 계획과 열정적인 헌신과 뜨거운 사랑과 다함없는 열심과 능력의 결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아직 영광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맞선 보여지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더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의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쇠하지 않는 건강한 몸과 다시는 죄의 방해와 유혹을 받지 않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영혼, 거기서 오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을 우리의 기업,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입니다. 성도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여정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복된 구원의 여정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근데 그 미련한 우리의 끝없는 질문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렵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생깁니까? 왜 남들이 겪지 않는 눈물을 나는 흘려야 됩니까? 이게 끊임없는 그 성도들의 그 시험 받는 이유이고,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부분에 걸려서 배교의 유혹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믿는데, 나름 진지하게 믿는데 왜 고난이 있지?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어떤 여정에서요? 하늘에 간직된 그 영광스러운 구원, 잠시 맛은 보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예교폰으로 맛보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높고 깊은 영광인지를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적인 구원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그 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십시오. 자, 5절부터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죠? 너희가 이제 뭐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그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믿음은 단지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빌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수단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로 묶임받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도 뗄 수 없고 외부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복된 관계 안에 부름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을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호받는 구체적인 수단이 신자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보호래요. 무슨 보호예요? 우리가 장차 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한 보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영광이 뭔지 보십시오.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으로 목표되죠. 그 영혼의 구원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주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력과 크신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안에 허망하고 부패한 욕심을 쫓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우린 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 없이 진지한 신앙으로 가는 인생 없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망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요?
고난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인생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깨어집니다. 아프지 않는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럽지 않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는 깨어집니다. 깨어지면서 우리 속에 담고 있던 내가 품고 살고 내가 끌어안고 사는 모든 허망한 계획과 내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어지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트려지면서 비로소 내 의지와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독자들이 유대인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경제적, 정치적,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를 겪고 회의와 의심을 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안타깝죠. 너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너희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며 거기 하나님의 크신 위력과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다 담겨 있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보물 중의 보물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을 구원의 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는 그 시험 때문에 이 복된 믿음의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 소망 없는 인생들처럼 살았어야 되겠느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구약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보호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들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새와 모세와 이스라엘과 여리고 성의 그 천한 기생 라합처럼 너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받아 남은 생에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깨트려지십시오. 버티지 마세요. 깨어지십시오. 깨트려지면 하나님이 보듬어 주십니다. 안 돼요! 라고 버티면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깨트려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끌어안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보시고 여러분이 끌어안고 사는 그 내용과 대상의 끔찍함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을 사랑했던 것인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외면했던가? 그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부요함을 진정으로 맛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따라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 드리오니 권면을 받으시고 믿음 안에서 굳세게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9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